반복과 관련한 공부 경전 모음입니다. 앙구테라 니카야의 탐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앙구테라 니카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에서 목적과 대상과 방법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교재 여러분 다 교재 찾으셨죠? 앙구테라 니카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10개의 모음은 모두 탐의 반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집의 과정에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어쨌거나 앙구테라 니카야의 각 모음의 마무리를 통해 1. 공부의 목적과 2. 버려야 하는 대상, 고의 원인들, 고집, 그리고 3. 실현을 위한 방법, 고멸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주목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둘의 모음의 탐의 반복은 이렇습니다. 비구들이여 탐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탐의 완전한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완전한 지혜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탐의 완전한 부승을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완전한 부승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탐의 버림을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버림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 우리 상류타 니카야의 반복들에서는 추구품의 11가지, 폭류품의 10가지, 도합 21가지가 제시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위해서, 완전한 부승을 위해서, 버림을 위해서 이렇게 8정도가 그러니까 목적이 제시됐었죠. 그걸로 1, 2, 3, 4, 4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탐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탐에 대한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 어쨌든 요거는 4가지가 동일한 거죠. 대상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앙구테라 니카야 반복에서는 4가지로 끝나질 않고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탐의 부승을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요 탐의 부승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앞에서 보면 완전한 부승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승 이러니까 글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좀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탐의 사라짐을 위해서 동일하게 사마타 미파사나가 있다. 그 다음에 탐의 빛바림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탐의 소멸을 위해서, 탐의 포기를 위해서, 탐의 놓아버림을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사마타와 미파사나가. 그러니까 상류타 니카야에서는 4가지로 목적이 제시됐는데 앙구테라 니카야에서는 도합 10가지로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4가지나 10가지나 그게 전체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좀 다른 용어들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조금씩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네, 진에 점점점은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의 스승한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라고 탐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거죠. 이어서 치에, 그 다음에 화,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 사기, 거짓, 완고, 성급함, 자기화, 거만, 교만. 그리고 넘어가면 네, 비구들이요 방일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해서 마찬가지 방일까지를 포함해서 동일한 내용이 제시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몇 가지인가요? 탐, 진, 치, 화,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 사기, 거짓, 완고, 성급함, 자기화, 거만, 교만, 방일. 17개죠. 요 17개 어디서 본 거죠? 방금 전에 가르침의 상속경 맞지마니까요. 3번. 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을 버리는 게 떨침의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1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어때요? 아니죠. 탐진치에 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버려야 한다는 16가지에다가 치 하나를 더해가지고 17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탐은 탐의 머리인 간탐으로 대체하고 진은 진의 머리인 진해로 대체하고 그리고 나면 똑같이 16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취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이어서 버려야 한다라고 스승이 말씀하신 이것이 치라고 하는 치는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거죠. 번뇌와 무명이라는 이 위에서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이고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 그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가지를 안구따라니까에서는 제시하면서 이 17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승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부숨을 버림을 내지 놓아버림까지 10가지로 제시되는 어떤 목적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요. 각각마다 경전번호 하나씩이 매겨 있어요. 10개가 17번 있으면 몇 번 나오면 170번이죠. 이게 경전 170개예요. 내막한 게 경전 분리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탐 하나에 대해서 10가지로 말하고 진 하나에 대해서 10가지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170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그리고는 둘의 모음에서는 바로 이 17가지를 10가지의 목적으로 달리 말하면 스승이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는 마음의 오염원을 치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사마타와 미파사나라는 이 사마타 미파사나 두 가지가 바로 이 17가지에 대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마타요. 우리말로 번역이라는 건 좀 어렵고요. 아닙니다. 사마타를 이제 중국에서는 그칠지로 번역하고 있고요. 윗바사나는 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마타와 사마디가 동의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동의어는 아니에요. 사마디는 이제 정으로 번역하고 윗바사나와 관련된 거는 이제 빤야가 될 텐데 그거는 해가 되죠. 그런데 요 두 개, 사마디와 사마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분들이 사마디와 사마타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건 우리 지금 삶의 메커니즘 공부에서 조금씩 언급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우리 그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수행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수행의 지도가 메커니즘 위에서 그려지는데 그때의 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언지 하는 이야기가 설명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일단 요거는 메모 다 하셨나요? 지금 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의미가 되죠. 탐진 치가 있고 화 원한 모욕과 약범 질투 인색 사기와 거짓 완고와 성급함 자기와 거만 교만과 방해다. 이렇게 해서 17가지가 된 거죠. 이 17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 아니요. 수승한 지혜 10가지로 하며 이것에 대한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예, 완전한 부승, 버림, 부승, 사라짐, 빗바램, 소멸, 포기, 놓아버림. 그럼 10가지네요. 요런 10가지를 요러한 대상을 요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둘의 모험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둘의 모험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고 내지 11의 모험에서 어떤 것도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딱 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좀 전에 보았지만 요 4가지는 상류단 이까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순다, 사라진다, 빗바랜다, 소멸이다, 포기다, 놓아버림 요거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약간 그 깊은 영역을 설명할 때 다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걸 하나 좀 보고 가야 합니다. 일단 치 하나를 제외한 요 16가지는 첫째, 마음의 오용원이다. 둘째,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나타났죠.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우리 삐띠 버부님, 짠디 버부님은 우리 요 교재, 기본기 교재 같이 공부를 하셔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기본기 교재 처음 앞쪽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과두, 보두, 괴로움인 법들. 그렇죠.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길까? 과와 보. 과하고 보는 왜 다른 거라서 그냥 과보 통합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과와 보가 고일까? 고멸일까? 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과는 고인데 보는 고멸, 즉 락이다. 이런 거는 없어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과가 고면 보도 고요. 과가 고멸이면 락이면 보도 락이요. 그래서 경전은 반드시 과와 보가 고다. 과와 보가 락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과와 보가 고인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 보도 괴로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째로는 네? 십악업. 그렇죠. 십악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악구기어 간탐진의 사견. 이 10가지 불선업, 악한업이라는 것은 이게 왜 악업이라고 불리냐 하면 이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행위의 대상에게도 해코지가 되지만 그게 그대로 행위자인 나한테도 그 과와 보가 행위의 결실과 그 결실을 현실적으로 겪는다라고는 하는 두 가지 측면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는 십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강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 팔정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마무리하면 다음 주부터는 팔정도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경전들 해서 팔정도에 대한 좀 포괄적 이해가 진행이 될 건데 다음 주가 될까 그 다음 주가 될까 하면 공부를 하나 할 거예요. 먼저도 잠깐은 봤어. 팔정도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돼서 확장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10정도가 되죠. 10정도라는 건 뭐냐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그 다음에 정지, 정해탈 이래가지고 10정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반대말 이때는 보통 이제 그 정도 할 때는 사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 이게 우리가 하여간 잘 찾아냈어.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 교리가 더 있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 과도 보도 락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이제 쉽지 뭐. 10정도. 네. 10선업, 10정도. 근데 이게 이런 우리가 몇 개월인가 작년에 같이 한번 보기는 봤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게 우리 기본기 교재 38페이지네. 이쪽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면서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교리. 그래가지고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 이걸로
화, 질투.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 사기, 거짓. 동그라미 칠까 말까요? 안 쳐요. 왜요? 성급한. 요게 요 네 가지 쌍이니까 8가지죠. 여기에 더하기 해가지고 우리 히리오따빠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안 좋은 쪽이니까 아히리, 그러니까 히리 아듬 이거죠. 자책 없음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히리랑 같이 나오는 게 오따빠잖아. 저게 세 가지였죠. 오따빠의 반대, 안 오따빠. 이래가지고 4개 쌍인 8가지에다가 히리 오따빠의 반대말인 아히리 아오따빠 요 10가지는 과두보두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쪽 10개 여러 개 쓰자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 강조하는 게 뭔가요? 마음의 오염원이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16가지 중에 그 가운데에 8가지. 네, 화부터 거짓까지 8가지에다가 빨갛게 한 거는 상대방에게 그야말로 그렇죠. 상처를 주는 행위. 이게 이거잖아요. 십악업도 설생투도사업 이런 십악업도 행위의 결과가 상대방한테도 상대방도 해친다고. 그러나 그 행위의 과와 보라는 측면에서 행위자인 나도 괴로움을 만든다고. 쌍방.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경전은 지금 바로 이거 마음의 오염원이어서 버려야 하는 이것을 이렇게 10가지 목적으로 제시하는 그 중심에 바로 화부터 거짓까지 8에다가 여기는 없지만 히리아눔 오따빠아눔이라는 2개 더한 10가지가 과두보두 괴로움인 10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그대로 10악업을 짓는 거와 같고 그러니까요 화를 낸다는 거 원한을 품는다는 거 질투한다는 거 인색하다는 거 사기친다 거짓한다라는 이거는 내 행위에 요런 사기치는 행위를 한다 얕보는 행위를 한다 뭔가 말가만으로 그것은 그대로 심악업과 동일하게 과두보두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수업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의 오염원이고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 개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만 왜 이것이 마음을 오염시켰다라고 말하는 거고 왜 버려야 된다라고 스승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저렇게 과두보두 괴로움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개념 놓치면 안 되겠죠. 악업을 짓고 사니. 공연. 네. 그 얘기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더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요거 화내지 않음, 원한 내지 않음, 내지 사기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희리하고 어따비하는 반대. 저쪽 반대 10개. 이 10개는 과두보두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이 개념, 과와 보가 괴로움이다, 행복이다라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10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러기 때문에 14도의 실천은 안 된다. 10정도의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8가지 더하기 힐이 맞다. 아힐이 아오따빠
왜 10개 하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반대되는 10가지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전등이 방해를 하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마음의 오염원이고 버려야 하는 것이고 좀 중심부로 말을 하면 과도보도 괴로움인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수승한 지혜를 갖는 거고 완전한 지혜를 갖는 거고 내지 놓아버리는 거죠. 이런 달리 말하면 이것들로부터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걸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니 둘의 모음의 끝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바로 그거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적으셔요. 천천히 하죠. 아이리와 아따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게 버림. 힐이라는 거하고 옷다빠라는 게 있어요. 옷다빠. 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해피스님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일을 하면 내 스스로가 창피하다야. 어째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니? 뭐 요렇게 자기 스스로 내적인 자책에 의해서 이러한 악업을 지어하는 것. 그런 걸 힐이라고 말해요. 옷다빠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광옥법부님이 보시고 해피스님 참 그럴 줄 몰랐어 하고 흉보지 않을까? 이런 남이 책망할까 두려워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거를 옷다빠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단어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초불련에서는 희리를 양심이라고 번역했고 옷다빠를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 꽈리 성전협회에서는 희리를 부끄러움 그리고 옷다빠를 창피함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말이 희리 옷다빠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은 하여간 그런 거예요. 스스로 책망해가지고 악업을 행위를 지어하는 거. 남이 흉볼까 두려워서 행위를 지어하는 거. 그래서 이 희리 옷다빠 두 가지는 우리 외죽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하면 5가지 기능 5가지 힘 이러잖아요. 희리 옷다빠는 기능에는 안 들어가는데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 요 5가지를 유학의 힘 또는 열애의 힘 이래가지고 5가지 기능과 대등하게 힘이라고 말해주고요. 그래가지고 포괄루는 7가지 믿음, 정진, 희리 옷다빠, 염정해 요 7가지를 포괄해가지고 7가지 힘으로도 나타나요. 희리 옷다빠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세상을 유지해주는 게 희리 옷다빠다. 희리 옷다빠가 없다면 스승의 부인이라든가 외숙모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존경하는 분의 부인입니다 라고 해서 표현하자면 암컷으로 보지 않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 사모님 이렇게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이러한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암컷이란 개념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리오따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분의 부인 네 인간 뭐해? 해가지고 뭐 전혀 그런 그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가치가 배제되고 동물적인 이런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히리오따빠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다. 히리오따빠는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히리오따빠 굉장히 중요한 결입니다. 자,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 그렇죠.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게 쓰여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반복해서 좀 보자면 1번 대상인 불성법을 17가지 적어놨고요. 자, 별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17가지의 오염은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법 맞지만 이까야 3번에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제시되는 16가지의 어리석음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맞지만 이까야 7번에서는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마음의 오염원 중에 탐과 진은 간탐과 진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몸경에서는 이중 일부를 지칭하여 몸으로도 말로도 제거할 수 없고 통찰지로 거듭 본 뒤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 하는 중심에 두었던 마음의 오염은 버려야 하는 것, 요 얘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목적 10가지 수승한 지혜부터 놓아버림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죠. 3번 성취 공법. 각각의 모음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7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둘의 모음에서는 지금 보셨듯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바로 이거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됐고요. 2. 셋의 모음에서는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라는 3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요거 얼마 전에 법계 때 저기 질문 있어가지고 설명해 드렸죠.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라는 3가지가 바로 요거 하는 방법이다. 3. 넷의 모음에서는 사념처, 사정근, 사역이죠. 3가지 보리분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5의 모음에서는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위험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그래서 이 5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까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 여기에 출발이 상이 병든 거 번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따까 내면의 과정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결국 번뇌를 부수자 상을 치유하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또한 상은 상인데 괴로움을 만드는 그쪽 경향의 상이 아니라 해탈로 이끄는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번뇌의 상태와는 반대 방향으로 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온통 좋은 것만 많아 이래가지고는 욕계 중생의 소유적인 삶을 붙잡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내면에서부터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엔 즐길 게 별로 없어. 뭐 좋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거 좋은 줄 알고 있어봐야 그게 얼마를 가냐? 이러면서 세상에는 정말 즐길 거라는 그 거는 예쁜 없어. 사람이 그 그래. 예쁜 뭐 잘생긴 남자가 얼마큼을 봐.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이제 제가 그 메커니즘 정리할 때 마무리를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나의 내면의 경향성이 상이죠. 이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인식에 참여하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어서 찢다가 되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요. 이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그 경향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상의 병들물, 욕담, 색담, 부색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탈된 삶의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을 만들어서 내 안에 쌓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건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 그렇죠. 부정의 상이라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몸인데 깨끗한 몸인데 요거 잘 좀 들여다보면 31가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머리털, 콧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부정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붙잡고 있어봐야 짠디고분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얼마를 가냐고. 그러게 얼마 가지 않는 그거를 깨끗한 건 줄 아름다운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새 지는 변해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래서 이러한 중생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서 원래 이것을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조건이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중생들이 붙잡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과는 다른 쪽의 경향을 쌓아나가야 그런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이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세간에서 세간적으로 살아가는 불교진자들이 이거를 명확한 이해 없이 아이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라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설픈 도인흉내 내는 게 사실은 요런 것을 왜 부처님이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위험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이런 상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방법이다 라고 제시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앞뒤 잘라버리고 그럼요.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거를 엉뚱하게 세상이 그런 걸 뭐 산다는 게 그런 걸 뭐 해가지고 어설프게 도인 흉내 내다 보면 삶을 망친다고. 부처님은 이러한 나의 삶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그야말로 그런 문자에 묶여가지고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자기 삶을 망치는 이런 일이 있죠. 자, 그런 거 이거 조심하기로 하고 어쨌든 다섯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그 수행의 영역에 있는 상, 해탈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5가지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의 모음에는 이제 그거가 하나 있고 5의 모음 중에 2번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위험의 상 대신에 무상, 무아, 죽음의 상으로 대체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 그냥 자세한 건 이제 뒤에도 보기로 하고요. 5의 모음에서 또 3번째로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빗바람의 상 이렇게 나와요. 무상의 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하다. 무상고의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건이 지어지지 않아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상고의 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고무아의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어떻게 본질이라고 아뜨만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는 게 고무아의 상 이렇게 되는 거죠. 버림의 상, 빗바람의 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 모음의 4번째로는 5가지 기능이 제시되고요.
이건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5가지 힘도 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5의 모음에서는 5가지가 그렇게 보면 되죠. 4의 모음에서는 4년초, 4정변, 4형이죠. 그러니까 4개로 구성된 거를 다 찾아가지고 3가지로 제시했고 5의 모음에서는 다 찾아보니까 5가지다 해서 5가지 제시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6의 모음입니다. 첫째로 6가지 위없음 해서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 잠깐만요. 여기 6가지 위없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독성집 2번 아시죠? 독성집 2번에 보시면 위없음 경 해가지고 안구 따라니까요 6의 모음에 30번 경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위없음. 첫째 봄의 위없음은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는 최고다 이런 얘기고, 들음의 위없음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 그래서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는 것이 듣는 것 가운데는 으뜸이요. 어둠의 위없음,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얻는 것 가운데는 최상이요. 공부의 위없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 높은 마음, 높은 지혜를 공부하는 것이 공부 가운데는 으뜸이요. 섬김의 위없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가운데는 으뜸이요. 기억의 위없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 가운데는 으뜸이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요 독성집 2번에서 경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6가지 위없음은 사실은 신행을 안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 다음에 6의 모음의 2번째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에서 불법승, 계, 보시, 천신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독성집에 보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의 모음의 3번째는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빛바램의 상, 소멸의 상. 이래서 5가지로 된 것 중에 있던 것 중에 소멸의 상 하나가 더해져 있죠. 그렇게 이제 6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6번째 7의 모음에서는 첫째로 7하면 뭐니 해도 7가지죠. 그래서 7가지, 염가지, 택법가지, 정진가지, 희가지, 경한가지, 정가지, 사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의 모음의 2번째 무상의 상, 무아의 상, 부정의 상, 위험의 상, 버림의 상, 빛바램의 상, 소멸의 상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간 나의 내면의 경향을 깨달음의 쪽으로 바꿔가자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 상으로도 나오고 6가지 상으로도 나오고 7가지 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7의 모음의 3번째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짜집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7번 8의 모음입니다. 8하면 뭐니 해도 8 정도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로 된 거에는 8가지 지배의 경지라는 거하고 8가지 해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오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뒤에 다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의 모음은 8 정도, 8가지 지배의 경지, 8가지 해탈, 3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8번 아홉의 모음입니다. 아홉의 모음 첫 번째로는 역시 상으로 나옵니다.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빛바램의 상. 두 번째는 구차재정입니다. 구차재정, 이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삼매라는 것은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 선매입니다. 바른 선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정의가 되지만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서 구차재정이라는 것이 9단계의 순서적으로 성취되는 선매, 이것이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9가지 토대인 선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차재정,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 그래서 구차재정과 관련한 경전들 보면 아주 그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깨달음의 완성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선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가거든요. 그리고는 상수멸에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순다. 라고 누진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이 깨달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제 열의 모음에는 첫째로 역시 상에 대한 겁니다.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빛바람의 상, 소멸의 상. 두 번째도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해골이 된 것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문드러지는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 요거 뒤에 해골이 된 것의 상부터는 뭐예요? 예, 신념조에서 제시되는 그 시체가 버려져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는, 그래서 무상을 체득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 다음에 10가지, 그러니까 열의 모음 중에 두 번째는 10가지 발음, 이래서 뭔가요? 요 10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장, 정시, 정해탈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의 모음에서는요 11가지 증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이처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니까의 몇 개 경전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문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는 그러니까 구차재정 중에서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는 경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나 상수멸은 비상비비상처도 이미 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많은 경우가 어때요? 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경향을 어떻게 깨달음 쪽으로 바꾸느냐 하는 걸 가지고 방법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상을 바꾸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도대를 만드는 거는 무소유처까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7가지잖아요. 그 중간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사무량심이 그러니까 자무량심을 닦으면 초선에 대비되고 비무량심은 제2선, 희무량심은 제3선, 사무량심은 제4선 이렇게 대비되는데 경전에 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하고 그 자무량심을 닦은 상태에서 이게 초선에 대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심해탈, 자무량심 위에 심해탈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하고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이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보고요. 그리고는 경전은 몇 개의 경전에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위에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을 놓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11가지 증득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그 경전이 제시하는 방법을 다 봤어요. 시간상도 그렇고 전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수업에서 이거를 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앙구타라 니까야가 반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상류타 니까야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물론 상세하게 비교하자면 차이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교리적 의미로 보면 대등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를 마무리 짓는 말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많은 분량을 통해서 반복이 나타나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앙구타라 니까야도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을 제외한 모두예요. 모두가 각각의 모음을 마무리할 때는 이러한 17가지를 10가지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불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가라고 불교의 커다란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팔정도 특강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큰 교재 2권을요. 도상유타 전체를 번역해서 싹 공부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관련해서 8개 상유타를 반복 부분을 다 봤고 그리고 10개의 앙구타라 니까야 모음의 반복을 다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게 분량상으로 엄청 많은 거고 교학적으로 이게 불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팔정도 특강 중에 아주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서 팔정도를 중심 잡는 일을 이제 오늘로서 마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팔정도를 낱낱의 경전들이 팔정도에 대한 특별한 설명들을 해주는 경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전 몇 가지를 이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